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여자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였고 자녀가 셋인데 모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고 막내는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딸이 이제 중3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그 학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민족사관학교에 아이를 보냈다는 그 어머니 역할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족사관학교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0.1%의 학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자, 이 여자분이 제가 담당하는 양육반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첫 시간에 나눔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아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입니다.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귀여운 여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올렌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어서 여러 번 결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극장 주인, 목재상, 그 다음에 수의사였던 직업 군인 등 다양한 남편들을 만나는데 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그 여자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 주체성은 없고 오직 타인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두 이야기의 교훈점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아가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사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도 건강한 내 자아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교훈점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는 배가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12시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거리를 구매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물을 깃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무거운 물 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뭔가 여러분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상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직접 물을 떠드시면 되는데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붙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여인이 11절에 보면 이러한 언급을 해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몸은 우물가에 있었지만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실 수 있는 이 물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틀레마라고 하는 이 물그릇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가죽으로 된 것인데 이 물그릇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마 10중 8구 그 마을로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떠나버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당신의 이 물그릇을 통해서 나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낯선 남자를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해묵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읽히던 시대에는 유대에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벤시라에 보면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멍청한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과격하게 그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술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다니다가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대량으로 학살해 버렸습니다. 대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유대인이, 지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죽인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지켰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용하는 물그릇으로 예수님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복잡하고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인. 말 않고 지내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지금 당신이 뭘 모르는가 본데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또 반응합니다. 여인의 그 반응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당신은 지금 물 떠먹을 그릇도 없는데 어찌 이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넌센스다. 또 한 가지,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낯선 유대인이 잘난 체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까칠했던 여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여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낮 12시에 무거운 물을 가지고 운반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이 의식됩니까? 이러한 수고하지 않을 만큼의 그 당신이 주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까칠했던 여인에게 이제는 생뚱하게 반응합니다.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지금 물이라는 대화를 가지고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래요. 생뚱맞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목마르다고 해서 이 힘없는 여인네를 이 정오에 물 떠오게 심부름시켰던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에는요 여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 말 저 말을 퍼뜨리는 여인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로 물 길르는 것은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에 길는데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이 정오의 시간을 우물가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대인 기피증의 원인이 되는 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뜨끔했을 것 같아요. 어머, 이 남자야, 여자에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제일 편하죠? 복잡하고 오래 이야기 지속될 것 같으니까 대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고 잘라 말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부담스러운 남편이란 주제로 나 말하기 싫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동의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겐요 결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것이 3번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율법의 그 적용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결혼의 범위, 재혼의 범위가 훨씬 뛰어넘은 그러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이 여인은 상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결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니까 이건 간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자도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화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내 이 호적 등본을 띄워본 것처럼 내 결혼한 이력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5 있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만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옳지,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러 번 결혼 실패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답답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한번 속 시원하게 내 모든 삶 한번 다 풀어놔보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또다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자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꾸 자기에게 껄끄러운 자기의 생활, 자기의 자아를 건드리는 것을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인은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뭔가 대화하다가 우연히 내 자아, 내 삶,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덮어버리고 피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내가 말하고 싶지 않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 자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자아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에 피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 닦으면 돼요.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쉽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피가 흘러요.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우울감이 있고요, 분노감이 있고요, 공포가 있고요, 질병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흐르는 피는 손에 피 나는 것처럼 쉽게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회복이 더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우울해져요, 눈물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이 부정적인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위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부정적인 내면이 드러나기 싫으니까 오히려 자기 삶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게 만들고 일도 많이 해서 그 부정적인 느낌과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위장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이것은 희망 없는 삶의 연장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과 싸워서 직면하고 극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피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전도사가 될 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 설교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말하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런데 발음도 안 좋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도 없거든요.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것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 될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누가 대신 못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점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펜 깍지 불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스피치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어 구사력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했던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것이 고역스럽습니다. 제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요. 어휘력이 마음에 안 들고요. 손 동작도 자주 움직여가지고 보기도 싫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설교를 끝까지 듣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그 마음을 누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하고 싶지만 내가 그 상황을 직면해야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고쳐야 돼, 자꾸 내 스스로에게 주입시켜줘야 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른 은혜를 조금 부어주셨어요. 말 잘하는 것은 많이 개성시켜 주시지 아니했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원고를 꼼꼼하게 쓰는 그러한 습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원고를 꼼꼼히 쓰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만 제 원고를 보는 목사들이나 설교를 들었던 목회자 중에서는 저한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주석법 보세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의 설교 베끼지 않고 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각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직면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것으로부터 있는 여러분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왜곡된 자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해결해야 더 건강한 자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여인은 대화를 회피하는데 자꾸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대화를 이어가셨겠습니까? 여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여인이 구원을 받아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부위,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언급하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육 방법하고 한국의 교육 방법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 방법은 학생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궁금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 방법은 반대예요. 학생에게 뭔가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학생에게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맞히느냐 이걸 가지고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교육 방식은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어떠한 잠재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 이것을 먼저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배움의 길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내 안에 집어넣기 전에 내 안에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것이 들어도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꾸 도망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담스러워도 남편의 이야기를 자꾸 질문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수 부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께서 외롭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13주 동안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는 관심 있는 것은 13주 동안 진행해야 되는 성경 공부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했지, 그 여인의 삶의 시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설사 그 여인의 허무함을 제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아픈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왜곡된 자아, 이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되어서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장 29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예.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대인 기피증에 빠졌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춘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메시아 같은데 와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해결된 거예요. 그의 왜곡된 자아가 회복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런 특색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자아를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를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서 아름다운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건강한 자아를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자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자아 싫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자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건강한 자아, 건강한 생각, 건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러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만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